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시편 144편 들어가자. 전 시편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윗이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를 주님께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자신의 갈 길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이 다닐 길을 배우려고 그 길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미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 우리한테 본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으로 내가 아버지의 명도를 행하는 줄 알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말씀을 들은 바와 같이 사람이 어떤 길로 다녀야 되는지 주님이 2000년 전 본을 보였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박식하고 성인이란 칭송을 받을 정도의 명예와 명성과 영광을 지닌 자일지라도 그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끝났어요. 이 세상에 잠깐 꽃 피우고 그 꽃은 시들고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은 그 무덤에서, 아무도 나올 수 없는 그 무덤에서 부활해서 나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인생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것은 진리고, 이 진리는 생명이고, 이 생명은 반드시 여러분 귀로 듣고 그 은혜를 따라 그 가르침에 순종하며 그 은혜의 믿음을 보이며 그 은혜를 따라 행해야 될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이것은 바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참복음입니다. 시편은 막연한 믿음 속에서 그냥 막연한 교회 생활로 끝마치는, 의식생활로 마치는 형식적인 신앙으로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아니라 삶 자체가 주님을 경배하고 삶 자체가 주님을 경외하고 삶 자체가 주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사람이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한다면 말씀을 쫓아야 됩니다. 왜? 그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아멘. 이것은 여러분이 피할 수 없는 진실이에요. 무덤 속에서 예수님이 나왔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세상에서 인정하고 그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길지라도 그 모든 것이 무덤에 들어가면 나오질 못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그릇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무덤에서 나오신 분이에요. 그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유일하게 그 세계에서 구원할 자, 그 세계에서 여러분들을 자유케 할 자는 예수님 한 분뿐인 거예요. 그 진리를 깨달은, 그 생명을 발견한 다윗은 주님께 호소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그러므로 지금 시편 144편은 이러한 내용으로서 지금 변하는 장면입니다. 나의 반석이신 주님을 발견한 거예요. 예수는 영원한 나의 반석이고 나의 피난처고 나의 요새고 내가 거할 곳이고 나의 산성이고 나의 구원의 뿌리고, 바로 예수는 이 죄악의 세상부터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나를 구원할 나의 방패시에요. 바로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이 세상의 나의 소망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삶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떠한 꿈을 꾸고 그 꿈이 다 이루어진다 해도 다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은 돈, 명예, 권세가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즐거움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가장 귀한 것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 정말 내 인생 속에 진짜 필요한 것이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권세가 아니라, 힘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양과 만족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다 얻는다 해도 무덤에 들어갑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거기서 못 나옵니다. 근데도 여러분의 소망은 예수가 아니라 돈이 여러분의 소망이고 여러분한테 명예와 권세와 이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유익이 가장 소중한 것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 중에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 중에 단 하나도 여러분들을 무덤에서 나오게 하거나 앞으로 있게 하거나 어디로 가는 줄 알게 할 은혜는 하나 없어요. 그 영혼이 그 잠에서 깨어 바로 이 시편자들의 고백은 뭐예요?
드디어 내 삶에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인지를 알았노라요. 예수 나오죠. 지금도 말씀을 드리지만 바로 이 시편 기자는 영원한 자신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한 것처럼 지혜로운 자는 이 반석에 주철 박을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요, 나의 구주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피할 피난처요, 나의 요새라고 표현한 겁니다. 예수는 내가 거할 장소고, 이제 나는 그 안에 거하여 내가 행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내 자신이 아니라 세상의 배움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행할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하여 행한 나는 그로 인하여 일어선 자가 되고, 그로 인하여 일어선 나는 그의 장성함까지 자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만을 경배하며 그만을 경외하며 이 땅을 걸어야 될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 삶 자체가 이제 영원토록 세토록 내 주 예수만 내 삶 속에, 내 영혼 속에 존귀되게 하려 하며,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우리의 영혼의 막연함이 아니라, 이 이야기는 헛된 이야기 아니라, 역사의 이야기 아니라 우리 영혼에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진실된 참된 이야기니라. 예수님의 여러분의 가장 존귀하고 가장 귀한 여러분의 소망이 되는 예수님 되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작 자체가 예수가 없으면 시작이 없는 존재예요. 그러므로 예수라는 태초라는 그분이 있기에 우리가 시작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끝도 그분이 돼야 돼요. 그분이 있기에 내가 있었으니 내 삶 자체도 내 안에 그분만 가장 존귀한 자가 돼야 돼요. 내 인생을 살아 숨쉬게 하고 내 인생으로 이 모든 친 것을 볼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내 주 예수, 태초이신, 알파이신, 처음이신, 시작이신 그 주님에 의해서 내가 보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없는 삶은 결국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사라지고 있어요.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가장 소중한 걸 선택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하여, 또한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삶을 살았으나 모든 자가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다 무덤으로 들어가되 그 무덤에서 나오지 못하고 그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들의 삶 속에 살아왔던 그 삶을 통하여 음부에 버림받는 그 음부 속에서, 소울의 뱃속에서 다시는 나오지 못할 영혼의 모습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전체 창조였고 그 영혼에 있으나 그 영혼들은 하나님 앞에 죽은 자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한 자가 된 건 뭐예요? 다 무덤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산 자가 됩니다. 아멘. 내 주 예수는 나의 삶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예요. 어떤 종교적인 신앙에 미친 자고 종교적인 신앙에 광신자가 된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이제 제정신을 차린 거예요. 아멘. 그 이름은 우리의 영혼의 종교 이름이 된 것이 아니라, 막연한 이름이 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실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이질 않지만, 이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를 알고 내 삶 속에서 그는 무의미한 자가 아니라, 그냥 종교적인 숭배자의 이름이 아니라 내 삶에 영원토록 살아계신 나의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어린 양이신 예수인 것을, 예수님이 사랑하고 예수님이 증거하던 그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막연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당시를 보세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요,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의 절기를 지키며 그분만을 숭배하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단정케 한 믿음의 생활을 한 자예요. 근데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있질 않아요. 오히려 그들이 말하고 행동하고 보고 행하는 걸 보면 오히려 죄악들이, 불법들이, 무정함이, 냉정함이, 악함이, 잔인함이, 개교와 술수가, 그 위선적인 것이, 가증한 것이 그 영혼 속에 살아있어요.
그분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 그들의 영혼 속에는 하나님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한테는 가장 소중한 자로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이렇게 예수는 우리의 삶에 살아계신 영원한 왕 중의 왕이요, 만화의 왕이요, 우리의 영원한 구주로서 살아계셔야 됩니다. 아멘. 베드로 사역자가 지금 막연하게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이야기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자에게는 그 예수가 종교의 이름이고 다른 자에게는 막연한 이름이고 난 예수님 사랑해요, 그분은 살아계세요, 이렇게 하는 자와 진정 자신 안에 가장 소중한 자가 되는 거랑은 차이가 틀립니다. 바로 내 삶에 그분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영원히. 이것이 바로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예요. 자신의 반석이 여호와래요.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이 반석에 자신의 영혼을 세울 것이다. 그 영혼은 나의 토대로 자신의 영혼을 세우리라. 나의 토대로 자신의 영혼을 세운 자는 피와 창수와 바람이 불어도 그 집에 무너짐이 없으리라. 아니면 잠깐이다 사라질 세상 모래의 터 위에, 이 세상 인생들 터 위에, 가장 뛰어나다는 터 위에, 이 세상에서 성인들이라고,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영원롭고 영적인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그 장소, 바로 그 장소는 잠깐이다 사라질 꽃들이요 그냥 모래일 뿐이라. 네 삶을 그 모래 터 위에 세운다면 비와 창수와 바람이 불 때 집에 무너짐을 보리라.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시편자는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는 거예요. 내 삶의 시작이요, 나의 모든 되시는 내 주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으나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분은 바로 나를 영원히 있게 할 나의 반석이에요. 우리의 영혼은 그분의 형상을 따라 그분의 모양대로 우리의 영혼은 창조된 겁니다. 우리의 영혼의 토대는 그분의 토대로 세워졌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그분의 토대가 없는 그냥 진흙덩어리밖에 안 되고 사람들의 행위 속에 살아가는 모래 위에 살고 있는 영혼의 모습일 뿐이에요. 이 시편자는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이제 그 토대 위에 자신의 영혼을 세우는 겁니다. 주님은 나의 시작이요, 주님은 나를 영원히 경고케 영원토록 있게 할 나의 반석이시나이다. 난 주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이제 주님의 토대 위에 내 영혼을 세워서 그분의 토대 속에서 살아가는 게 사람의 원래 진짜 참모습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 명확히 표현합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참포도나무의 농부라. 너는 내게 붙어있을 가지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가지라고 표현합니다. 이 가지는 모양만 있는 가지가 아니라 진짜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예요. 그 나무에 그 가지가 붙으면 그냥 통째로 보입니다. 가지 따로 포도나무 따로 봅니까? 그냥 한 나무로 봅니다. 포도나무로. 그 영혼이 그 토대로 세워지는 거예요. 영광이로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바로 나의 반석인 것을 알게 되고 알게 된 그 영혼은 주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다. 저가 내 손을 지금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내 손가락을 가르쳐 나를 죽게 할 모든 원수를 치게 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나오죠. 나의 반석 되시는 여호와께서, 내 주 예수께서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그 싸움을 가르쳐줘요. 사도 바울은 주님 만나고 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더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싸워야 될 게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영광! 주를 믿고 이방인의 사도가 돼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 하나님께 보내받은 자로서 이 땅에 어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신을 죽여야 되는 싸움을 했어요.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행할 수 없는 자신과 싸운 겁니다. 자신이 살아있으면 자신의 영혼이 죽어요. 그래서 날마다 자신을 죽여야 되는 싸움을 한 거예요. 왜 자신을 날마다 죽인다고 했을까요? 주님의 말씀을 쫓아 그의 영에 인도를 받고 그분의 영을 쫓아 행하고자 자신은 날마다 죽어야지만 그분을 따를 수 있기에, 그분 앞에 죽지 않는 내 영혼을 항상 죽으시도록 나는 내 영과 내 자신과 날마다 싸워 내가 항상 예수로 승리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항상 날마다 죽는 내 영혼을 쏘고 있는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으며 사망아, 너희 이런 것이 어디 있냐.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나의 반석 되시는 주님이 내 손을 가르쳐 싸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세상에서 내가 싸워야 될 게 뭔지를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자신의 내면 속에 있는 적들과 육체라는 자신과 나마다 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한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이 싸움은 모든 믿는 자에게 있다고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너와 나에게 이러한 같은 싸움이 있나니 이것은 너희가 들은 그대로 내가 영적인 존재로서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주님을 쫓아 살고자 육체 몸의 행실을 죽이며 나마다 주님의 뒤를 따르기 위해서 나는 나마다 죽는 길을 선택하고 있다. 이러한 싸움이 나한테만 있는 것이라 너희한테도 있나니. 같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미 어떤 싸움을 할지 너희는 내 안에서 들은 바요 내 안에서 본 바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반석입니다. 말씀 자체는 변함이 없어요. 말씀은 쇠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사라지지 않아요. 성경의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오히려 말씀의 사라짐보다, 말씀의 없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지는 게 더 쉽대요. 이건 뭐예요? 영원토록 세토록 견고하게 세워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폐허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다윗은 이 시편기자는 깨달은 거예요. 그 말씀은 나의 반석이라는 거. 그래서 이 시편기자는 그 말씀이 나의 시작이요, 그 말씀이 자신의 반석인 걸 알게 된 겁니다. 나는 그의 토대로 나는 세워져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제 가운데 살다 제 가운데 죽게 할 내 안의 죄를 주님께서 사하시고 없이 하시고, 또 육체를 따라 삶으로 흙으로 돌아갈 존재를 육체를 따라 살지 않도록 이 싸움을 내 안에 일으키는 겁니다. 제약이 내 안에 있지 못하도록, 이 육체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내 영혼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바로 그 싸움을 일으켜 내 안에 내 주 예수만 존귀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앞에 제약이 있고 육체를 따라 살며 흙으로 돌아갈 존재 앞에 예수님이 딱 섰을 때 나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나는 오히려 하나님 안에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우리 안에 거하여 우리 안에 존귀한 자로서 우리 안에 영원토록 계실 주님으로서 우리 영혼 속에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한테 만군의 여호와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아계신 것처럼 이제 예수는 우리 안에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으로 영원히 우리 안에 내주하러 오시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반석이신 주님을 발견한 영혼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다. 저가 내 손을 가르쳐 바로 이 영싸움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치게 하시도다. 이젠 적들을 알고 적들과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은혜까지 배우는 거예요. 가짜와 진짜와 거짓과 진실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한다고 생각했으나 이제 그것이 어둠인지 주님인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내 손가락을 가르쳐 이 영들을 다 치고 바로 이 제약들을 치고 지지된 참되신 고기는 주님을 쫓을 수 있도록 내 손가락을 가르쳐 그 영들을 치게 하시도다. 이 존재는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로다. 저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내 손가락을 가르쳐 치게 하시도다. 이건 뭐예요? 그렇게 대기한 주님을 만난 겁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대기한 주님을 만나 하시도다. 그래서 그 영혼은 자신의 주님을 만난 고백을 2절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인자시요 영원한 자비요 영원히 나를 사랑하는 자시요 나의 요새요 나의 산성이요 나를 건지는 자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난처요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시는 자시로다. 아멘. 주 예수로 인해 왕노릇하는 자가 되었고 주 예수로 인해 왕노릇하는 자는 이 생에서 왕같은 제사로서 왕노릇하고 그 은혜를 따라 주변에 모인 사람은 바로 그 복음을 쫓아 행할 그의 백성이 되고 그의 백성은 그의 가르침에 그의 명에 복종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내용입니다. 주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삼은 영혼에게 함께하는 모든 자로 그에게 복종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영혼의 소망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자신의 삶에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권세가 아니라 육체의 즐거움과 육체의 안일함과 육체의 평안함이 아니라 진정한 평안, 그것도 잠깐 있다 사라질 행복이 아닌 영원한 행복. 잠깐의 행복을 얻기 위해서 지금까지 30년 40년을 자기 영혼을 괴롭게 하며 그 행복 하나 얻고자 노력하며 그 행복을 얻었으나 다시 그 몸이 괴로움 속에 살아야 될 삶 속에 살던 그 괴로움, 그러므로 이 행복이 영원하지 않고 무궁하지 않다는 걸 그 영혼이 깨닫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하다는 것. 이것이 주를 믿는 여러분이 만나야 될 주님이고 만나야 될 이 주님은 막연한 주님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 속에 영원토록 살아계신 주님으로서 여러분의 인자가 되고 여러분의 요새가 되고 여러분의 산성이 되고 여러분의 건지는 자가 되고 여러분의 방패가 되고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증거하는 모든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할 뿐입니다. 왜? 여러분이 진실을 말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듣고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복종케 하는 주님 만나는 거예요. 아멘. 이 은혜를 받은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란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이 인생에 무엇이란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자신 영혼 속에 일어난 걸 봅니다. 하나님이 자신한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 관심 가진 주님은 내가 있어 이 만물이 있고 내가 있어 네가 있는 것이다. 네 진정한 모습은 나의 토대로 이루어졌느니라. 하지만 네 모습은 나의 토대로 이루어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무너진 장막가 되었느니라. 네가 나를 인해 있었던 것처럼 나를 인해 네가 행복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다시 너를 그 진탕 속에서 그 깊은 수렁 속에서 건지고자 하느니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그러므로 자신의 영혼을 돌아본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거예요. 나의 인자가 되고 요새가 되고 산성이 되고 나의 피난처가 되고 나의 방패가 되고 나를 이 세상에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제약의 땅에서 나를 건지시는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는 내 인생의 가장 기쁜 날을 맞이하는 영혼이야. 내 영혼이 그런 자 되도록 내 인생이 무엇이 한데 나를 알아주고
내가 무엇인데 나를 생각하는 것이 되었나이까 하고 묻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 받은 시편 기자가 세상에 대한 눈을 뜹니다. 사람은 헛것 같고 잠시 있다 사라질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사람들이 아무리 바둥거리며 살고 영원히 살 것처럼 행하나 그 사람의 삶 자체가 진실인 것처럼 사실인 것처럼 그 영혼들이 살고 있지만 다 헛것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너 예수 믿고 너 이상한 데로 간다, 예수 믿고 이상한 신앙생활 한다, 너 제발 정신 차려 하면서 그 가르치는 가르침을 보면 다 진리가 아닌, 말씀이 아닌 그들의 가르침이고 그들이 알고 있는 그들의 삶의 덕의 행실과 그들의 삶의 유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은 것처럼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다 헛것이에요. 진리를 맛본 자는 그 모든 것이 헛것이라는 걸 압니다. 왜? 사람 자체가 헛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엔 내 삶에 소중한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세계 중에 여러분 자신도 보고 있고 여러분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보고 있고 가장 귀하다고 보고 있으나 그 중에 소중한 것은 하나 없어요. 잠깐 있다 머물고 잠깐 있다 사라질 그림자 같은 세계입니다. 제대로 주님의 빛비침을 통해서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삶의 진짜 모습은 헛것이고 그 존재들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인생이라는 거. 그러므로 5절로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님의 하늘을 들이우시고 주님께서 하늘 속에서 자신을 나타내는 역사를 행하사 우리 영혼 속에 강림하시며 이 은혜로 우리를 높이는 이 산들에 접촉하사 그 은혜를 그 연기를 바라게 하소서. 아버지의 은혜가 하늘로 상달될 수 있도록 그 은혜가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것은 자신의 영혼에게 세상의 역사가 아니라 하늘의 역사로서 주님의 하늘을 들이우시고 아버지의 역사로서 내 영혼에 강림하사 내가 주님의 영적 산이 되도록 주님께서 산에 오르라 했던 그 영적 산에 오른 영혼이 될 수 있도록 그 산들에 접촉하사 내 영혼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미를 돌려드릴 수 있는 그 연기를 바라게 하소서. 사람이 아궁이에 불 때면 연기가 땅으로 내려갑니까? 하늘에 올라가죠. 연기는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게 은혜예요. 내 영혼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겠나이다. 그러므로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지 못하고 있나이다. 그러므로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사 내 영혼들로 하나님이 이끄신 그 산에 올라간 그 산들로 접촉하게 하사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미하며 영광 돌리며 아버지께 돌려드릴 수 있도록 내 영혼이 그 연기를 바랄 수 있는 자 되게 하소서. 그리고 번개를 번뜩이사 내 영혼이 모든 족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런가 보다 하지 않고 내 영혼이 번뜩하고 그 대적의 손에서 나의 그때 속에서 내가 나올 수 있도록 번개를 번뜩이사 대적을 흩으시고 주님의 살을 바라사 그 제 가운데 묶어놓는 그 모든 죄악들을 파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그 영혼에게 번개를 칩니다. 그 말씀이 그 영혼 속에 어둠 가운데서 살고 있던 그 영혼이 하나님 말씀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뭔가 병거를 맞듯이 온몸에 전율이 흐르며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을 자신이 깨달을 수 있는 번개를 치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 죄악들이, 그 어둠들이, 그 흑암들이 그 영혼을 가르고 있었으나 주님은 그 영혼 속에 사망의 그들에 있는 영혼에게 번개를 치사 그 어둠을 흩으시고 그 영혼이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이 그 안에 번개를 치는 거예요. 사람은 어두운 하늘을 보다가 그냥 계속 어둡고 구름이 끼어있구나 하다가 번개가 번쩍하면 눈이 그쪽으로 돌아가잖아요. 이게 아버지 말씀에 깨달음을 얻는 영혼이에요. 그리고 내가 정신 차리고 다시 주님을 향해 시선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번개를 번뜩이사 대적을 흩으시는 바람에 내가 아버지의 은혜 말씀을 깨달을 수 있었나이다. 그전에는 이 어둠의 흑암에 내가 둘러싸여 아버지의 빛비침에도 깨닫지 못하는 어둠 속에 있던 영혼이었나이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번개를 번뜩이시기 때문에
그 죄악들은, 그 어둠들은 흩어진 것이 되었고, 이 은혜를 가리고 있던 나는 그 대적에 의해서, 흩으신 주님에 의해서 이 은혜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게 역사하사 나를 죄악에 묶어놓는 이 모든 죄악을 이 영혼 속에 주님의 살을 발하사 파하게 하소서. 그러므로 위에서부터 주님의 손을 펴사,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입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손을 핀다는 것은 여러분 귀로 듣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날이에요. 그 이루시는 날이 여호와께서 손을 피신 날입니다.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여기서 말하는 큰 물은 이 세상 돌아가는 세상을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 세상에 떠밀려 이 세월 속에 우리가 지금 잠기게 생겼어요. 이게 바로 큰 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이 세상 사람들이 의식주 생활하듯이, 또한 사회생활 하듯이 여러분 또한 그렇게 살아야 될 삶을 살고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여러분들은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의 모습을 지니고 있어요. 주를 믿고 주의 말씀을 쫓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과 별다른 바 없는 이방인의 손에 붙잡혀 있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이시여 손을 펴사 이 세월 속에 내가 휩쓸려 떠나가게 생겼나이다. 그리고 이들의 삶 속에서 내가 벗어나지 못하는 이 삶 속에 있나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손을 펴사 나를 그 큰 물과 이방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이것이 바로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주님께 호소하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이 영혼은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고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고백 속에서 주님께 간절히 호소하게 되고, 간절히 호소하게 된 자는 주님께 간구한 자가 되고, 간구하는 영혼은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게 되고, 맡긴 그 영혼은 주님께서 행하신 그 말씀에 새롭다함 받는 영혼이 되는 거고, 새롭다함 받는 영혼이 될 자는 그 말씀이 그 영혼 속에 강림하여 그 영혼으로 그 은혜에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돌수록 그 연기를 바라게 하는 날이에요.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 내려가겠지만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막연함이 아니라 그렇게 하셨도다예요. 그리고 이 시편 기자는 목도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 있는 자들이 그 은혜를 받고 있음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는 막연함이 아니라 하늘로서 오는 진리의 강림을 직접 그 복된 소식을 전하여 그 은혜를 받은 영혼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영혼들의 복받은 영혼이라고 기록된 것이 바로 이 시편 144편입니다. 이 시편 144편뿐만 아니라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을 보세요. 그 내용은 막연하게 종교생활하고 있는 믿음생활하는, 예배를 드리는, 절기를 지키는, 월삭을 지키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바로 시편 기자의 내용은 하늘로부터 그 은혜가 임한 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영혼은 자신의 힘과 능으로서 이 세계를 빠져나가려고 하지 않고 자신이 어디에 매인바 되었고 그 종의 멍에를 벗을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벗어날 수 없고 내 자신의 삶 속에서, 이 육체의 삶 속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는 상태인 걸 본인이 알아본 거예요. 이 종의 멍에를 꺾고 나로 영원히 있게 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게 할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나는 죄악이 만연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월이 바로 큰 물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과거의 죄악에 비하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죄악은 진짜 그 죄악이 이 온 세상을 삼키려고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그 물결에 우리가 휩쓸려 떠나게 생겼어요. 바로 시편 기자는 간절히 주님께 호소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펴사 나를 그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인생 속에서 주님께서 휘신 그 손으로 나를 구하여 이 세상으로부터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계로부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세계로부터 죄악에 묻혀
사자 입에 들어가게 될, 수월의 뱃속에 들어가게 될 내 인생을 구하여 건지소서. 저희 입은 진실을 말한다 하나 괴사를 말하고, 그들의 행하는 행위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 아니다. 그들이 어렵다 하나 어렵지 않고, 그들의 주님을 사랑한다 하나 온전히 사랑하지 못해요. 이처럼도 예수님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주의 종들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난 너희 속에 내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랑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아노라고 했어요. 그들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들의 입술은 하나님만을 위해서 목숨 버릴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 내면 속을 보더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아노라. 그러면 네가 주님을 경배하고 사랑한다 하나 네 자신이 말하고 있는 모든 행실이 거짓이라. 너는 그 말대로 주님을 경배치 않고 의식적으로 의문적으로만 경배 찬양만 할 뿐이지 네 삶 자체가 지금 거짓 속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표현한 겁니다. 다윗도 바로 이들의 거짓을 본 거예요. 네 삶, 여러분의 삶의 행동이 오른손입니다. 그러므로 네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10줄 비파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리라. 일벌로 완성한 내 죄수로. 여기서 말하는 10줄 비파는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 율법을 완성한 내 죄수로 찬송하려다. 나로 이 땅에서 새 노래로서 노래 부르게 하신 나의 주님. 새 노래로 노래 부르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내가 그전에 주님을 찬송하였으나 이제 내가 부르는 찬송은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새 노래로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예요. 그 은혜 받은 자들이 이제 10절 이하로 설명됩니다. 주는 이 땅에서 주님을 통해서 왕노릇하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리고 종 다윗을 그 해하는 칼에서 구원하는 자나이다. 다윗에게 이 진리에 따라 행하지 못하도록, 그 은혜에 믿음 보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숨어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과 눈을 보이는 모든 세력의 칼로부터 주님은 나를 구원하는 자시래요. 주님은 끊임없이 그러한 환난과 배신과 모욕과 멸시와 죽음 앞에서도 내가 진리를 믿는 믿음 안에 주 예수 안에 거하여 주로 행할 수 있도록 내 영혼을 견고케 하는 겁니다. 그 은혜 따라 살지 못하게 할 그 대적의 해하는 칼에서 구원하는 자신아이다. 여러분들이 가장 가기 싫어하는 곳이 고난과 환난이에요. 육체의 고통만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주를 믿는 믿음 안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여러분이 지옥을 경험하는 자예요. 그 지옥을 경험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깊은 셈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여러분이 영혼이 해함을 받으나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구원받는 여러분의 영혼 하나도 해함을 입지 않아요. 그리고 육체는 지옥의 고통 속에 있으나 환난 속에 고난 속에 있으나 영혼 하나도 해함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영혼이 자신을 해하게 할 그 해하는 칼에서 구원하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 몸은 비록 이 땅에서 만물의 찢기같이 되고 끓어오르는 풀물 같은 곳에 내 영혼이 있어 내 영혼이 영원히 죽을 것 같은 지옥을 경험하고 있으나 내 영혼은 하나 해함을 입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고른 것처럼 내 육체는 후피하나, 내 육체는 세상에서 쓸모없는 모처럼 후피하나, 내 육체는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는 장소에 있으나 내 영은 날마다 새롭도다. 그러므로 이방인의 손에서 이 세상살이에서 나를 구하고 건져서 저희의 입은 계산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나이다. 정말 이것이 사람이 바르게 사는 삶이라고 알려주고 다정하게 다가오나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가오는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다 그것이 괴사와 거짓을 품고 있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목숨이라도 내줄 것처럼 다가와 품어줍니다. 하지만 그것이 괴사고 그것이 속일 줄을 모릅니다. 그들은 잠시 후에 변합니다. 환경에 따라 여건에 따라 그 사람에 따라 그들의 모습은 참된 모습으로 다가왔던 진실된 모습으로 다가왔던 의의 모습으로 다가왔던 그들의 모습은 변합니다. 그들이 바로 괴사고 그들이 바로 속이는 오른손이에요. 거짓의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바람 불면 자기의 모습을 정체를 드러내는 거짓의 존재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거짓말한 데서 거짓말이 아니에요. 삶 자체가
거짓이란 겁니다. 자기 말 안 봐도 지키지 못하는 진실성이 없는 거짓 인생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기자는 진실하신 주님 외에는 이 세상에 진실이 없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내 영혼을 향해서 진실이 대하는 자는, 변치 않고 진실이 다가오는 자는, 내가 재월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비굴한 장소에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폐역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변함없이 내게 손을 내밀며 나와 함께하며 나를 사랑한다고 변함없이 진실하게 다가온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나이다. 받으냐 받을 쳐냐. 그러므로 이 주님을 통해서 이 은혜를 받은 영혼은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바로 종 다윗을 해하는 칼에서 구원하는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 속에 다윗의 장막을 일으켜 여러분은 다윗처럼 되고, 다윗처럼 되어서 그 은혜 속에서 행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을 해하는 그 해하는 칼로부터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한테 베풀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 속에서 그 복음으로 난 자녀들이, 그 복음으로 난 아들, 딸들이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의 강림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통해서 그들은 그 복음을 통하여 자라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하나님의 딸들이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음으로 난 자의 영혼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하나님의 몸된 성전에 그 궁전의 시장대로 아름답게 다듬어진 모퉁이의 돌과 같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을 화한 영혼 같으며. 할렐루야. 이것을 외적으로 표하면 사람의 하나님에 의해서 아들 딸 된 자의 영혼의 모습이고, 영으로 따지면 진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진리의 열매는 딸이에요. 바로 여러분의 행함의 아름다운 열매들입니다. 그 열매들은 궁전의 시향대로 아름답게 다듬어진 모퉁이의 돌, 예수로 말미암아 나타난 거룩한 생명의 아름다운 성결의 열매 같도다. 아벨의 은혜, 노아의 은혜, 그리고 에녹의 은혜, 다윗의 은혜, 선자들의 은혜,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그 은혜를 깨닫고 그들을 세운 주님을 만나 여러분들은 그 은혜 속에서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하고 그 은혜 속에 어린 영적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는 높고 깊고 넓은 그 주님을 만납니다. 에녹이 이렇게 만난 것서 이 은혜 속에서 자란 거구나. 아, 노아가 이 은혜 속에서 이렇게 은혜가 자란 거구나 하듯이 그 크신 주님의 말씀을 경험합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는 그 주님이, 그 진리가 그들 영혼 속에는 어린 진리였는데 이제 그들 영혼 속에 그 은혜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아들들이, 그 진리가 에녹 속에 있던, 노아 속에 있던 그 아들들의 진리가 그래서 장성한 자 나무처럼 되어버립니다. 이제 그 말씀은 그 영혼에 뿌리박는 영원한 생명나무가 되네요. 이것이 바로 성경은 항상 외적인 내적인 은혜가 동시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적인 것도 있고 내적인 것도 있지만 성경은 거의 다 영적인 내적인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외적으로 먼저 표현한 거고 영적으로는 바로 이 아들들은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만나서 아버지 은혜를 받고 이 은혜 통해서 그 말씀의 소중함과 그 말씀의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점점 더 커지고 자라는 거예요. 하고 여러분들은 이제 깊은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아들이 장성한 자로 자라는 겁니다. 노아로 역사했던 아들, 에녹으로 역사했던 아들, 그들과 함께 있던 것은 말씀이고요. 아벨과 함께 있던 말씀, 노아와 함께 있던 말씀, 그리고 다윗과 함께 있던 말씀, 에녹과 함께 있던 말씀, 그 아들들이 어리다가 그 아들들이 이제 그 은혜 따라 여러분과 같이 하나가 되어 행할 수 있도록 장성한 나무가 되어버리네요. 여러분이 성경을 처음 봤을 때 그 은혜가 전부인 것처럼 보지만 거기서 깨닫고 또 깨닫고 또 깨닫아서 그 여러분이 알게 된 그 진리가 장성한 나무가 되는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 속에 역사한 진리의 아들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들이에요. 그리고 궁전의 시경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의 돌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입니다. 그 딸들은 바로 그 아름다움을 뜻하는 거고요. 그게 예수와 같은 형사로 화한 거룩한 빛이 된 생명이 된 영광이 된 영혼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로서 우리 영혼 속에 역사할 역사래요. 13절로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받은 우리의 곳간에는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곡식으로 알곡으로 빼곡히 가득하여, 곳간에는 빼곡히 이 은혜가 가득하여 우리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이게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은 자의 영혼의 충만함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숫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아버지 은혜가 넘쳐르는 겁니다. 이 세상 아무리 쓸모없는 황폐한 땅이라도 그 땅을 다 기경할 수 있도록 우리의 숫소는 무겁게 실은 거예요. 진홍같이 붉어 그 재료나 죽을 수 없겠게 없는 그 영혼이 주님 앞에서 새로운 기영이 됩니다. 바로 그 땅이 그 숫소에 의해서 다시 기용되는 거예요. 예수의 뒤를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어느 누구도 어느 땅도 다 기경할 수 있도록 우리의 숫소는 무겁게 썼으며, 또 우리가 침노하는 범죄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주님을 원망하거나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겪는다 해서 주님을 믿고 따라다가 어떠한 불평을 토할 원망할 그러한 일이 생길지라도 우리가 거리에는 슬픈 부르짐이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숫소를 무겁게 씌웠으며, 또 우리로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는 거리에서 슬픈 부르짐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 몸이 만문의 찢기같이 되고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상태가 됐을지라도 그로 인해서 원망과 불평을 토하는 일이 우리 영혼 속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풀물 속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정금처럼 나아가리오리다. 이 은혜를 받아 이 은혜 속에서 행하는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받을 쳐다. 다윗의 축복을 받을 쳐다. 아멘은 이 땅에 아브라함의 복이 임할 쳐다.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을 쳐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아버지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진정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의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손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꽉 잡아 주시옵소서. 진정 아버지 손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아버지 손길 속에서 우리가 맞춰질 수 있는 우리의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진정 주님을 영화롭게 할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럼 나이다.